지난 시간 에고와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의 역학관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고에 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에고를 극복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영적 가르침을 따르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 지구상에 다시 육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실은 인간 에고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열반, 해탈, 피안, 영적 세계,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 결코 그 궁극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이 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설파하는 모든 영적 가르침은 우리가 에고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에고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 감각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고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에고의 핵심 과업입니다. 에고가 모든 것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주된 과업, 에고의 핵심적인 임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인 실명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의식하는 자아의 시선, 비전, 관점을 가려서 실제, 곧 진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고의 핵심 과업입니다. 에고가 이 일에 자기 전 존재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는 에고 환영의 베일을 뚫고 신의 실제, 곧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되면 환영의 복합체인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고가 우리 눈을 가려 영적 실명 상태로 만들려는 것은 곧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미 영적 실명에 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실명이라고 하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실명은 삶의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인간에게 영성, 신성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논하려는 영적 실명의 정확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의식에 갇힌 상태지요. 실제로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매우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전통적인 종교에 속해 있으며 일부는 뉴에이지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인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참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최고의 영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즉 열반에 들고 상승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확신, 믿음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영에 기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고가 그들의 눈에 베일을 씌워 왜곡된 비전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을 들 수 있지요. 색안경을 통해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이 안경 렌즈의 색깔에 의해 물들어 보이게 되지요. 한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노란색 안경을 착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아이는 노란색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며 자라지요. 하늘이 초록색으로 보이지요. 아이는 하늘을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는 실제, 곧 존재의 진실에 대한 자신의 시각, 관점, 비전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정말 초록색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영적인 비전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재의 진실, 곧 실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라지만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비전 관점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해줄 대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자신이 보는 것의 실체, 곧 이것이 정녕 진실인가, 실제인가, 무오류의 진리인가, 거짓, 비실제, 비진리일 가능성은 없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줄 참조틀, 준거틀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 아버지에게서 나고 자란 바울은 어릴 적부터 유대교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을 철저히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출생 직후 그의 눈에는 유대교라는 이름의 색안경이 씌워진 것입니다. 훌륭한 율법 교사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청년 바울. 그는 철저히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문을 품게 할 다른 대안을 본 적이 없으니, 다시 말해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사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줄 준거틀, 보다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접한 적이 없으니 바울이 자신의 관점, 세계관, 신념 체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게 당연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에고의 안경, 곧 유대교적 신념 체계의 오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대안, 참조틀, 준거 기준이 되었기에 비로소 그는 그 색안경을 벗고 존재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구절이 인상적이지요. 오늘 본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늘로 번역된 헬라어 레피스는 뱀의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이나 생선의 비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비늘을 렌즈 삼아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때 그 바울은 에고가 그의 눈에 씌워놓은 그 비늘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영적 실명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곧 에고의 색안경을 벗겨주심으로 그의 영안이 열려 영적 실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지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쓰고 있는 안경의 렌즈 색깔과 그 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란 이름의 색안경을, 또 어떤 이들은 회교라는 이름의 색안경, 뉴에이지라는 이름의 색안경, 유대교라는 이름의 색안경을 끼고 각각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두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여 신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를 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에고에 의해 창조된 색안경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매우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여정을 따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이 거짓 여정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 아닌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잠언 14장 12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은 지구상의 대다수 영적 구도자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고 쉬운 길은 에고가 만든 여정입니다. 에고는 좁고 험한 길을 가지 않고도,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환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 과제인 여정이 바로 좁고 험한 길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입니다. 들보를 제거하는 것은 곧 에고를 극복하는 것, 에고를 죽게 하는 것이기에 에고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우리를 영적 실명 상태로 만들어 거짓된 길로 이끌어 가려는 것입니다. 5절에 위선자야. 예수님은 에고가 만들어낸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을 가리켜 위선자라 질타하셨는데 위선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자신이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위선자들은 언제나 에고의 환영을 받아들이기에 자신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나 영적인 운동에 속해 있으며 구원에 필요한 외적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기에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쉬운 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점진적인 여정이라 했지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몇 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확보되었다거나 보장되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선택하는 이 그릇된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죽음의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탈출구가 있지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형상의 세계를 설계하시면서 우주 시스템 안에 심어 놓으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에고가 만든 환영의 베일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식이 에고의 베일 너머에 있는 특별한 마음과 연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환영 너머에 있는 특별한 마음, 그 특별한 의식에 도달하여 그것에 연결되어야만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는 환영, 베일, 색안경, 비늘을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고의 환영 너머에 있는 특별한 마음,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만유를 하나로 아우르는 마음, 모든 것을 통합하여 분리가 없는 상태로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 마음은 에고를 완전히 초월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에 참여할 때만, 그것이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에고가 만들어낸 분리의 환영을 꿰뚫고 모든 것이 하나인 존재의 실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만이 신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그리스도 의식과의 연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어떻게 그리스도 마음을 입을 수 있지요? 그 능력은 우리 내면의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 곧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주어집니다. 물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전해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고와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실명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환영에 더욱 깨어있는 것입니다. 에고의 존재와 이원적인 환영을 더욱 의식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비전이 열리고 에고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마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야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비전, 곧
곧 의식하는 자아의 온전한 비전을 왜곡하여 신의 실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고에 의해 초래된 인식의 왜곡, 곧 영적 실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의식을 입는 것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입게 되면 신의 실제,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만 진리 그 자체인 진리의 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도, 어떻게 부르든 참된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진리를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에 대한 설명, 언어적 묘사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그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될 때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지며 진리에 대한 설명이나 언어적 묘사로는 결코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설명, 묘사와 진리 그 자체인 진리의 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경험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바나나 같은 수입산 과일을 구경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부잣집 아니면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바나나는 TV나 그림책에서나 보던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물을. 그래서 그 맛이 어떨까 늘 상상으로만 그려봤습니다. 바나나 맛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 맛을 가늠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외갓집에 갔다가 바나나를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외삼촌 댁이 꽤 부자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너무나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외숙모가 사주신 바나나 하나를 두 손으로 고이고이 들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바나나 껍질을 조심스레 벗겨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맛, 그때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 맛에 대한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이나 묘사도 실제 바나나 맛과 같을 수는 없지요. 어떤 설명도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를 손에 들어 한 입 베어 물면 만 가지 설명이 필요 없어지지요. 더 이상 바나나 맛에 대한 설명, 언어적 묘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진리에 대한 언어적 묘사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법구경, 토라, 도덕경, 바가바드 기타, 이러한 영적 가르침들이 아무리 진리를 잘 설명한다 해도 진리는 그 설명, 묘사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로 나아가 진리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 진리입니까? 진리에 대한 언어적 묘사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파악하여 매일같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 해도 그것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길은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진리 그 자체인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직접적인 체험만이 이것을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인류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존재계의 정점에 있는 창조주, 그 창조주에게서 오는 사랑 역시 일종의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동수가 가장 높은 순수 에너지인 거지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창조주에게서 발원한 이 에너지가 우리의 현존을 통해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흘러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늘 체험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나라 삶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 내면에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온 그 장애물들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흐름이 미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흐름을 막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세 범주로 분류해 보면 왜곡된 정체감, 불완전한 믿음, 오염된 에너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껏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이지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왜곡된 정체감입니다. 창조주에게서 흘러오는 사랑의 흐름을 막는 왜곡된 정체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우리 존재의 근원과 단절된 존재라는 정체감. 분리의 환영에서 비롯된 왜곡된 자아 정체감이지요. 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정체감, 우주미아라는 정체감,
불순종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정체감. 이런 왜곡된 정체감을 갖게 될 때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정체성 마음으로 흘러오는 에너지, 곧 하나님 사랑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완전한 믿음, 그릇된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믿음, 우리가 겪는 결핍과 고통은 모두 신의 징벌이라는 믿음,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릇된 신념들이지요. 우리가 이런 신념들을 갖게 될 때 영적 세계에서 정체성 마음을 거쳐 정신적인 마음으로 흘러오는 사랑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정체성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약해진 사랑의 흐름을 정신적인 마음에 있는 그릇된 신념이 또 한 번 막음으로써 그 흐름이 더욱 약해지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오염된 감정 에너지입니다. 우리 네 수준의 마음에 각각의 오염된 에너지들이 있는데 주로 감정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시며 가차없이 징계하고 버리시는 무시무시한 신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 유발된 오염된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증오, 원망, 적개심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오해,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 생겨난 감정들, 오염된 감정 에너지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정체성 마음과 정신적인 마음을 거쳐 감정적인 마음으로 흘러온 사랑의 흐름을 또 한 번 막게 됩니다. 이런 예들 외에도 에너지 흐름을 막는 장애물들은 무수히 많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지요. 이런 장애물들은 모두 우리가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발원한 사랑이 이러한 장애물들에 잇따라 막히면서 그 흐름이 급격히 미미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의식층에 도달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만 도달하게 되는 것이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에너지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바로 이것이지요. 영적 세계에서 오는 이런 진보적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도구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런 작업들을 통해 왜곡된 정체감과 그릇된 신념, 오염된 감정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점차 그리스도 마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나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 의식과의 연결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임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화가 가속화될수록 그리스도 의식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마침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생한 체험의 고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진리의 영과 하나됨을 이루는 순간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씩 체득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이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 이 과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런 강론을 듣고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쯤 에고의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영적 여정이 그러하듯이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도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영과 하나 되어 모든 진리를 일순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는 환영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갈 때마다 의식하는 자는 점점 순수의식의 상태, 곧 천진함을 회복하게 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 의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례하여 진리의 영을 점점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과의 하나됨이 깊어질수록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